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인물, 일곱 인봉, 일곱 재앙이 나와요. 이거를 육체로서 가진 사람들이 견뎌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일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곱으로. 7일, 7주, 일곱째 달, 70년, 7,000년 해갖고 일곱 주기로 역사하세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은 일곱째 달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 3대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일곱째 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주의 법칙을 일곱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맹세한다는 말은 일곱을 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맹세하신다는 말은 일곱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맹세한다는 것은 일곱의 원칙하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놓겠다. 나는 일곱으로 우주를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울리면서 행해지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 나팔 심판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대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이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는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땅으로 쏟아질 재앙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냐 이것이요. 끔찍한 재앙. 여러분들 여름 하늘에 정말로 조그만 밤톨만한 우박이 떨어져 봐요. 소가 가죽이 찢어져요. 그 정도 세기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 쏟아부어요. 폭탄이야 폭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러시아에 20톤이나 되는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마을이 7,200개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 1,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 소행성이 떨어져갖고. 그런데 지금은 우주전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우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주군 한국 지부 사령관으로 취임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 큰 코 다쳐요. 날벼락 많은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 우주군 전쟁을 하면은 맨 나라 한꺼번에 순식간에 없애니까 식은 죽 먹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주군을 창설해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는 이 지상 천년왕국의 개국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예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용도는 어느 때 쓰느냐, 나팔을. 첫째는 집회를 소집할 때 씁니다. 민수기 10장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군대의 진영을 이동시킬 때 또 써요. 나팔을 불어요. 민수기 10장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소집할 때나 이동시킬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왕의 즉위식을 알릴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쟁을 알릴 때. 예레미야 6장 1절을 보죠. 오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모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도피하라. 특화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케림에서 봉화를 세우라. 이는 재앙과 큰 멸망이 북쪽에서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리고 백성을 해산시킬 때도 나팔 소리가 울려요. 백성을 해산시킬 때. 사무엘하 20장을 잠깐 보죠. 군대를 해산시킬 때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22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녀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갔으니 그들이 비크리아드 시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더라.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성읍으로부터 물러나와 각자 자기 장막으로 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군대를 해산시킬 때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종교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나팔을 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제르키 19장에 16절부터 보죠.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끝을게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주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안식을 선포할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레위기 23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민수기 10장 9절을 보지요. 만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원수를 대적해 싸우러 나갈 때는 경고 나팔을 불지니 그랬어요. 경고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싸움을 앞두고 경고의 나팔이 울렸어요. 그 다음에는 또 금식을 선포할 때 죄를 지어서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거룩해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해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민족적으로 범죄에서 참여할 때에 금식을 선포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나 속죄일 등 절기를 기념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레위기 23장이나 레위기 25장에서. 그런데 나팔이 또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나팔이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때는 나팔이 울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배교한 신학자들, 후천주의자들, 무천주의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 왕국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부터 AD 33년부터 자 현재까지가 그분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시대가 그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모든 세상에 지금 왕국도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계속 갈 것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왕국도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는 그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읽어드렸던 11장 15절에서 18절은 문자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누가 관장하느냐? 사탄이 관장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정부들을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탄이 잠시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받을 때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왕국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의까지 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세워놨는데 위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탄의 왕국에 속한 왕국들이에요.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왕국들은 현재까지 예수님께 속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는 평화의 왕국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전쟁이 크게 3번 있다고 그랬어요.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왕국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위임해 놓은 상태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하니. 이미 예수님께서 소리 봤을 때 그 왕국들이 사탄에게 주어졌어요. 다스림이. 주어졌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현재는 사탄에게 위임한 상태예요. 위임했다 이것이죠. 그 사탄의 7 왕국 중 하나인 바빌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이 권세도 하나님이 허용된 뜻 안에서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도 왕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도 다 사탄에 의해서 뒤에서 조종을 받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에 때가 이룰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바빌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과 그들이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민족을 내가 칼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의 손에 의해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시드키야 왕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렸고 그의 눈을 빼버리고 그를 족쇄로 채워갖고 바벨론을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바벨론 왕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세상 여러 나라들을 갖다 계속 미혹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마태복음 28장 18절 사이의 중보자는 누군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과 마태복음 18장 18절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있는 지금 주체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 사이에 중보자는 이 왕국을, 이 나라를,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아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용된 뜻 아래서 세운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욥의 10자녀를 빼앗아가고 또 죽인 것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사탄은요, 그가 부리는 세상 왕국들이 통치자들에게 그의 권세를 지금 위임해 놓은 거예요. 세상 정부들. 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자신들이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마태복음 28장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자기들이 권세를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큰일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왕국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분은 이 왕국들을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상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정화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왕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도로 바쳐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표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돌아가신 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본문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그 순간에 우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을 거행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대관식을 거행하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또 만주의 주로서 하늘 왕국, 지상 천년 왕국, 여기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들이 변개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변개시켜 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을 못하는 영어 성서들이 어떻게 변경을 해놨느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주어가 없어요. 다스리는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저희로 바꿔놨죠.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왕들과 요거를 빼버리고 뭘 하냐면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버렸으니 다스리는 주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경시키면 무서운 거라 이거예요. 왕국 통치에 참여할 대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로 바꿔놓아갖고 이 지상 왕국의 통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대상을 갖다가 이 주체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싹 바꿔놨어요.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애매하게 돼버렸다 이거죠.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할 팔레스타인을 땅을 회복하시고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지않았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큰 화가 있어요. 자, 어떤 화가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을 봅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아니야 이거.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나오는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구가 일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현재 지구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지금까지 이 현재 있는 위치까지 지구가 또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 우주적인 홍수에 의해서. 또 내려왔다 이거지.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대환란과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에 있을 두 부류의 구원받는 무리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대환란 끝에 이제 들림받은 환란 성도들 14만 4천과 두 중인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표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피트라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들림받은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고 또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쉬고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15장 1절 3절에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그 12장 14절에 있는 피트라로 피신하는 그 부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은 살아가지고 남은 자들을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상왕국으로 들어가 이들은. 지상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들은 혈과 육을 그대로 가졌어요. 변화된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구원받을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보호를 못 받아요.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구약 아래 있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페트라를 피신을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피난 죄를 마련해 주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반대로 교회 시대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받았어요. 몸 온전히 분리됐죠. 또 거듭났죠. 성령으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또 성령으로 우리는 봉인됐죠. 인침을 받았죠.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침례받은 신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죠. 그분의 약속된 신부이죠. 공동 상수자이죠.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됐죠.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라 있어요. 또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미 셋째 하늘로 또 올라가버린 후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해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로. 통째로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떠나셨죠. 또 영적으로 할례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그래서 몸 원형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몸 원형에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구약시대에 타락한 아브라함의 상태처럼 몸이 달라붙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대신에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낸다 이것이요. 그리고 십계명과 안식일과 구약의 율법들을 믿음으로써 내가 증거해내야 돼요.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22절 보면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 땅에 남아있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페트라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계명도 율법이죠. 예수의 계명들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이 벌써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로 돌아서 생명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이. 결코 지워질 수 없어요.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든가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도 필요 없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셔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가 이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나팔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7번째 나팔을 통해서 혹독한 대환란이 펼쳐지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교훈이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즉 지상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행하시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나팔이 7번째 나팔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지상왕국을 개국하는 개국식 나팔이에요. 그러면서 또 저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재앙들이 쏟아지죠. 개국식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을 대청소로 시고 온다니까요. 이게 나팔 소리가 무서운 나팔이에요. 두려운 나팔이에요. 공포운 나팔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즐겁고 담대하고 아주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심판에 참여하고 통치에 참여하는 나팔이니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나팔이라 이거예요.